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재밌게 타라. 딱 두 줄만 되는 거예요? 어? 딱 두 줄만 되는 거예요? 두 줄만 타란다. 지금 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자, 다은이 포즈. 예. 현수는 그래도 모기가 좀 되네. 지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오더라. 야. 어이구, 어이구. 배터리 달렸고. 후지는 못하는데요? 모르겠다, 후지는. 현수야, 재밌어? 튀기는 거 싫다고. 잠깐만 잡아줄게요. 큰 거 맛없대. 그냥 큰 거 맛없대.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크네. 와, 진짜 크네. 와, 엄청 큰 걸 잡았어. 너무 잘 먹대. 징그러워요. 뭐야, 왜 나가? 왜 한 마리가 안 잡혀? 아니. 짜잔. 엄청 파닥파닥거려요, 지금. 귀여워. 와, 저 작은 애 잡았어요. 좋아. 작은 애로 많이 잡아줘. 작은 애. 성격 나온다. 어떻게 한다고요? 땅꼬마 어떻게? 자, 짱꼬마 만들어온 방법. 첫 번째 준비물 롱패딩. 아하, 롱패딩이 필요하군요. 두 번째 긴 다리. 긴 다리. 그리고 주머니에 이렇게 소매들을 다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모자에서 이렇게 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리 앞에 많이 놓는 게 좋아. 괜찮아. 대신 저기에서 눈 좀 모아야 돼. 자, 여기에서. 예쁘게 잘했는데 고마워.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 본당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아이리스 눈썰 매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겸손해지는 체험이었습니다. 1일 아빠 체험.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창 신학생 때 막 교사들이 신학학교 준비하고 막 할 때 주임 신부님은 보통은 이럽니다. 이제 어른들하고 한 차 타고 잠깐 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과자 사주고 집에 갑니다. 이유가 다 있었구나. 같이 하면 뒤 죽는구나. 이 아이들의 이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마음만 있었지 정말 막 다 해주겠다. 근데 이제 오후쯤 되니까 저의 체력부터 이제 딸리고 또 저녁에 미사 있고 또 오늘 예비자 교리까지 있는데 이 하다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자마자 누워 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묵상을 한 게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보석. 물론 뭐 지나치게 막 고안지로 이러면 안 되겠지만 결혼을 그래서 일찍 하는구나. 일찍 해야 되는구나. 20대 후반부에 겪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고 30대 초반부, 후반부, 그리고 40대 초반부, 후반부마다 마음은 가득하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사람 마음은 사실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뭐 이야기하면 전부 다 30년 전 이야기고 그때가 어쨌니 저쨌니 괜찮습니다. 그죠? 왜? 마음은 그냥 그때 그대로라. 하나도 안 변했어. 막 이 한창 사춘기 때 그 마음 아직도 갖고 있고 막 사랑하는 연인들 막 그때 떠올리면 막 그대로고 그때 할 수 있는 거 지금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안 돼 근데 안 된다. 제가 신학교 때 막 항상 수비를 서면서 땡크라고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공격수 족족 그냥 가갖고 퉁퉁 튕겨내는 겁니다. 무슨 축구를 하는 기술도 없지 뭐 딴 거 다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골키퍼 근처 우리 편 골키퍼 근처에서 다른 놈들 그냥 공만 무조건 가 쫓아가 튕가 내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한다 소리 들으니까 축구를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서 선교에서도 이제 고산 지역이 있습니다. 코차밤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신부님들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해발 3,000m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축구한 거죠. 한 5분 뛰고 나니까 저는 그게 그냥 그런 말이 있는 줄만 알았지 실제로 그게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진짜 눈앞이 진짜 보이지 않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대요. 이게 나의 육체적 한계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뜻이 있지만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그때 시기에 맞게끔.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뭔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한다는 것은 고생길이겠구나. 근데 정작 자기들은 고생을 하려고 이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걸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알아갈수록 내가 좋은 걸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좋은 것을 정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생이라는 영역이 뒤따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제 감을 점점 느끼면서 이건 내가 바라던 그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좋은 게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하느님 믿으면 돈 많이 벌까봐. 그냥 단순한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하느님 믿으면 뭐 내가 식당 하는데 손님 많이 올까봐.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느님을 믿으면 식당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왜?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느님을 믿으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건강의 상함의 체험을 통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회복시키는 준비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찍부터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만 해도 그래요. 이거 도대체 여러분의 그런 이 전 인생의 삶에서 지금 평일이잖아요. 연중식이 평일의 복음은 홀수 짝수로 반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으로 쳐서 신앙생활을 10살부터 했는데 지금 나이가 한 74이다. 그러면 60년을 들어오신 거예요. 60년에 이제 반 나누면 30번은 들은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들어봅시다.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그냥 사탕 받으러 가는 건 아니다. 처음에는 사탕으로 느껴지겠지만 마치 옛날에 정로한 당이정처럼, 정로한이라는 게 원래 애들 죽어도 안 먹으려 하잖아요. 그죠? 그 냄새라는 게 한 먹고 나면 아마 트름할 때마다 그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 아들이 죽으라고 안 먹으려 합니다. 어른들도 먹기 힘든 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해놨습니까? 당이정, 설탕 옷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먹기 편하죠? 어릴 때 저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행위였죠. 할머니 방에 가면 항상 그런 약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들이 어떻습니까? 껍데기가 달아요. 그래, 그거 입에 넣고 껍데기 하얗게, 껍데기 색깔 발렸잖아요. 그거 하얗게 녹을 때까지 빨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단물 빨아먹는 거죠. 그럼. 약의 단물을. 그거다 그래. 그 약재, 약물이 다 들어왔으면 왜 할 뻔했습니까? 그죠? 네. 신기해 보이는 건 다 해보고 싶었어. 그래, 할머니가 그때 담배를 태우셨는데, 그래, 나도 뭐 그리 좋은 게 있나 싶어갖고 한번 땡기다가 죽는 줄 알았죠. 그 뒤로는 담배 안 핍니다. 네. 그래, 얼굴은 한 10년 피웠을 것 같아도 저는 담배는 가까이 안 했어요. 네. 희한하지요? 잘 됐지 뭐. 시련에 대비시키는 겁니다.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깨끗해진다는 것이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빨래를 해야 되는 거죠. 금속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련되어야 되는데, 금은 불로 단련되고, 그게 그 말이죠. 금이라는 것은 더 순수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용광로에서 더 뜨겁게 달아올라야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는 겁니다.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되는 겁니다. 영혼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영혼은 막 칭찬을 통해서 단련이 될까요? 아이들한테 무턱대고 니 다 잘한다, 그래 니 다 이쁘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하면 속 다 망가집니다. 지 주제도 모르고. 세상엔 지보다 훨씬 예쁜 애가 있을 수 있고, 세상은 자기보다 훨씬 무언가를 더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뛰어들었다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 극단의 자신을 발견을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옛날에는 뭐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자살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들 미기 살려야지, 옷 입혀야지, 막 그렇게 하면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틱톡 해요. 틱톡이라는 것 안에 보면 전부 다 누군가의 화려한 모습들, 재밌고 현란한 모습들이 담겨있지, 틱톡에 누가 누구를 정말 헌신해서 도왔네, 누가 이런 시련을 겪어내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틱톡이라는 정말 짧은 동영상들이 집합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들은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내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겠어요?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다 겪어내면서 잠깐 빛날 뿐이죠. 영상들은 그런 잠깐 빛나는 순간들을 집합해 놓은 것 뿐이고요. 연예인들도 우울증 많이 시달릴 게 뻔합니다. 안 봐도 이거 뭐라 하노? 안 봐도 뭐다 하죠. 예?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안 그렇겠어요? 내가 팬들을 쫙 깔아놓고 노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하면 그거야 기분 좋겠지. 근데 내가 어디 거기만 나갑니까? 소속사 사장이, 야, 우리 밤무대도 좀 나가야 되겠다. 아저씨들 수시 먹고 있는 그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가 돈 받아 벌어오고, 또 나는 항상 이래 단정한 옷 입고 싶은데 야시리한 옷 입고 나가 춤추락 하고, 동작도 희한한 거 하락하고, 그 속내가 보통 속내겠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시련을 항상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고 나서는 충분히 치유와 기적이라는 이분이 보통의 사람의 수준을 넘는 초월적인 분이구나 하는 감을 잡은 뒤부터는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부른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빛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존재하는 어둠을 견뎌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왜? 그들은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하니? 네가 더 많이 하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네가 더 많이 가졌니? 항상 내면이 바빠요, 이걸로. 그래서 오늘 저의 하루는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눈만 보면 하고 눈놀이 만들고 물만 보면 하고 물장난치고, 장난감 보면 하고 가서 타서 놀고,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 주일학교에 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지 알겠더라고요. 다 애들 입으로 들어갑니다. 잘 먹여야지, 그죠? 그건 하나도 안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내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실제 어린이를 받아들여도 되지만 어른들 사이에도 어린이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움직임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들어갑니다.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기 싫은데요. 그래? 그럼 네가 내려가. 왜?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오는 곳이니까 네가 그 사람하고 있기 싫어? 그럼 네가 딴 데 가. 그 딴 데는 어디겠어요?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하늘나라가 싫다는데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나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블리가 한 분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 송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아멘. 조전의 신자들이여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갑시다. 조전의 넓디 넓은 자매밭처럼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됩시다. 열정 속에 살아온 날들 추억 속에 고이 담고서 새로운 열정으로 시작해 봅시다. 조전의 신자들이여 조전의 신자들이여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갑시다. 조전의 넓디 넓은 자매밭처럼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됩시다. 주변에 눈을 끄는 수많은 유혹들 조전박살 이겨내고서 목자인 나와 함께 떠나봅시다.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